합니다. 같이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만나뵈니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도 만나뵈니 정말 행복합니다. 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찬양에 율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후렴에 가면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뻐 찬양해. 너무 쉽다고? 오케이. 자, 친구들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 시작.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뻐 찬양해. 서로 다른 소리와 함께여 외치네.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른 건 못 따라해도 요것만 잘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친구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누구랑 더 짝이 잘 맞는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무섭게 쏟아지던 빗방울에 무섭게 쏟아지던 빗방울에 하나님 사랑 비추이니 말도 척하나고 우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올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찾았습니까? 오, 한줄 찾았어요? 구약성경 10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기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나오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이름의 이름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에게가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구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고 그에게 하여 뜻을 돌이키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대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만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절,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학교 친구들은 꼭 집중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친구들은 지난주보다 더 집중해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서야 목사님 보고 이제 성경책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만 보면 됩니다. 목사님만 보고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혹시 교회학교 친구들, 어른들은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상인 선생님은 어떻게 다 알 것 같은데. 포디. 포기요? 포디.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포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인 선생님 지금 제가 시킬 줄 알고 겁먹고 계시는데, 포디. 아마 이렇게 보면 잘 보이나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가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포디. 혹시 입체 4D 영화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거 쓰고요. 해봤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 그래요? 동원 집사님 교육식은 안 가본 것 같은데 한번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연기가 팍 나고 비도 확 오고. 굳이 이 시대에 많은 영화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4D로 연기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고
비도 내리고 의자도 흔들리고 소리도 막 꽝꽝꽝 하고 하는 네 그렇게 영화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네 스릴 인상적이게 돈 벌려고요.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4D로 입체로 영화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화는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재미있습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4D로 실감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시는 토기장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에레미야야 너 이제 저 밑에 마을 어느 곳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가라고 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4D 현장에서 진짜 실감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도자기 만드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한 동네에 토기장의 작업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면 토기장이가 물레 알아요? 물레? 보여요? 어떠한 토기를 만들기 위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동그란 판을 놓고 어떻게 해요? 돌려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판 위에 뭘 해요? 진흙을 만들어서 지금 비늘을 만들어서 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물레를 돌려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있는데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한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토기장의 집에 가면 저렇게 한 장면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가는 토기장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뭐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물레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토기를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물레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때로는 잘못 만들어지면 제 옆에 깨어지고 찌그러진 것이 한쪽에 쌓여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그릇을 깨어버리거나 그 그릇을 한쪽에 다시 쌓아놔서 후에 다른 그릇을 다른 모양의 꽃병을 만드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에레미야에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는데 뭐라고 드리는지 아세요? 뭐라고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5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지금 다 내 손에 있어. 좀 어려운 말로 바꿔볼까요? 토기장이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토기가 잘못 만들어지면 그 토기를 버릴
고난도 토기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이는 누구일까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고난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를 버릴 것인가 만들 것인가 하는 전적으로 토기장이 고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유다 백성들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 그 고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게 하나님에게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지난주의 말씀 생각나십니까? 그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 그런 우상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작전을 내리셨죠. 그렇죠. 가뭄을 내리셔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한다고 했으면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에 그 가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만약 그때에 지난주에 그 가뭄을 통해서 돌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토기장의 기운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며 찾아봤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야 우상 싫어?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사인을 받고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가까이에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도리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거부하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음성을 말씀하시고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화가 났겠죠. 만약 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쓸어버렸을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무서움을 깨닫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높이거나 매를 때리거나 그 이상의 것들로 진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제 기도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기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실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 것이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곧바로 회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들었고 본인 생각대로 하다가 요나 누구였습니까? 니느웨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다시스 누구입니까? 다음 주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그 니느웨가 돌아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땅을 40일 후에 멸망하겠다라고 결정하셨는데 회개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심판의 계획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회개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올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준비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어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악한 우리의 마음이 정답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면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만 재앙을 피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은 피할 수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과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처음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호디 정말 눈으로 귀로 바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것을 보여주셨고 잘못된 것은 깨어지고 옆에 버림받고 새로운 것으로 고침당하는 그런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진흙이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토기장의 뜻대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미 만든 작품 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수어지기도 한다. 토기장이가 마음을 바꾸면 깨어지기도 한다. 모든 것들이 토기장의 결정권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가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눈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 1번이 뭐냐면 누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느냐.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권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토기장의 손에 들린 토기처럼, 진흙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꽃병을 만들면 꽃병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밥그릇을 만들면 우리는 밥그릇이 되어져야 하고, 그러면 그 만드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만듦 따라서, 우리의 되어짐 따라서 귀하게 쓰임 받기만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면 우리도 언젠가는 깨어지고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순간 부서지게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 목표, 의미, 참된 행복의 뜻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한 어디에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지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 같은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교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아직 오염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 물레 위에 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흙이 채취되어지고 그 물레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 안에 끼어져 있는 알맹이, 돌도, 먼지도 걸러내는 그런 작업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소중한 지능으로 하나님 손에 빚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리 귀한 친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이고요. 그 다음은 속한 가정이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이 공동체 식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권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들이 머리로 배우지 않고 그들이 지식으로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아서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버려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주인이신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음성만 들릴 수 있도록, 그 손에 붙들려서 만들어진 귀한 토기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지는 고백이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아, 지금 이 말이,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알 거예요. 2년 뒤에는 알 것입니다. 나는 진흙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빚어가고 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기대하세요. 나는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져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떤 그릇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저는 진흙뿐입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빚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 믿음의 부모들은, 이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래서 진짜 소비자인 하나님의 손길을 이 믿음의 재단에서 여러분들 귀한 가정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개의 말씀을 길게 왔어요. 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6절의 말씀 전반부를 이야기하면 길지만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은 진흙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딱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이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할 때 교회학교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손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이 믿음의 재단도 지느님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잘 빚어주시고 주님의 모양대로 잘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믿음의 재단을 위하여서 거기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미국의 신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뢰의 불과한 우리 시간을 주님을 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잘 붙여주시면 주의 편지하게 그 주권에 맞추시니 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내 시로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순서가 포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귀하게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이가 포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노아가 포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은이가 포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귀하게 빚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리가 포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귀하게 빚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엘이가 포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귀하게 빚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음이가 포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귀하게 빚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준이가 포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귀하게 빚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한이가 포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간절히 또 거룩하게 빚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세우신 믿음의 재단 가운데 귀한 본속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흙입니다. 포기자기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을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방법과 귀한 뜻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영혼들, 다음 세대 영혼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하나님 손에 귀하게 빚어지는 과정들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 되어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단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빚어가는 귀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드림의 고백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재단이 이번 주 귀한 날을 정하고 하나님께 창립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리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 입술과 가슴에 주님의 귀한 뜨거운 복음만 들고 오고 또 그 복음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영혼들 가운데 육의 힘듦과 또한 마음의 힘듦으로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포기장애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